지난 목요일 날 인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인정인데 이것을 주관적 인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바라는 게 참 많아요.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다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도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건 많고 또는 절박한 건 있고, 그래서 믿음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절박한 것을 얻어서 평탄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마저 없게 된다면 살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희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기 신념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게 성취가 되지 않게 되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죠. 이 혼란기를 거치면서 감정적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를 잃게 되어지고 자신이 인정했던 그 인정의 내용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에서는 심각한 패닉
상태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요. 잘 적응한다는 얘기는 사실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집착으로 인해서 타협을 해요. 타협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타협할 때에,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힘들지 말아야 되니까, 그때 우리는 조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경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전엔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었고 성경 해석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맞출 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을 조금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인정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을 구속사적 인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싶어 하고, 이것은 커다란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 뜻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할 줄 아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이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본질 자체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죠.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잎과 열매는 달라지죠. 그 뿌리 자체가 바뀌게 되면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과정 속에서 다루시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근본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존재적 인정이라고 말하죠. 뿌리가 바뀌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본질 자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체 모든 일이 머리로서 이해되어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감정이 그것에 대하여 뒷받침되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는 아니오예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뿌리가 바뀌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구속사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뿌리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의와 진리로 변화되어지게 하셔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믿어지면, 그러면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환경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그 환경이 힘들기만 하지는 않죠.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우리 삼형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너무 고생시켰다. 근데 저는 고생한 기억은 있는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생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인 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도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고생이었겠구나. 아, 정말 고생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고생을 고생으로 피부로 느끼며 사신 거죠.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생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저 용산에 살 때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동네가 물이 들어왔어요. 수재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국가에서 땅을 주고 이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때 당시 군용 트럭이 와서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이삿짐이 다 젖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옷도 다 젖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종이로 만든 선글라스가 있어요. 그걸 딱 끼고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나는 대장이다는 거예요. 출발! 고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을, 힘든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인지가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요. 또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뿌리에서부터 고요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소망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거는 우리 뿌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뿌리 자체의 변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인도는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또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요. 사람에 따라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힘들다는 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그러면 너무 힘들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요. 그 포기라고 하는 게 성향의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향의 자기를, 그러니까 성향의 자기가 하던 습관이 있어요. 나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나의 감정을 더 절망케 만드는 그런 습관,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포기. 우리는요, 그런 포기는 잘해요. 자기 성향을 내려놓는 포기는 잘 못해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습성에는 쉽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쉽게 변하겠느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 폄하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그거는 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 가족들이 염려하는 소위 기호품이라고 말하는 것들, 거기에 자기 자신을 그냥, 또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는 습관,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방법도 없고 사는 길도 없고 출구도 안 보이고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저께와 오늘 똑같이, 한 달 전과 오늘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건 포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에게 그런 포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사망에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섭다, 요 정도 말로 써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에게 그거 닮아요. 내 자식이. 내 그 유전인자가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이 또 그 유전인자와 싸워야 돼요. 그게 각에 흐르는 무서운 죄의 흐름이에요. 옛사람의 죄성의 흐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나는 망가져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망가지는 거, 내 자식의 자식들이 망가지는 거, 그건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껴놓고서라도 그래요. 유전인자로도 그래요. 이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더라도 그런 포기가 아니에요.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거 이겨내기 어렵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거, 그게 이미 나의 삶이 되고 내가 됐는데 그걸 떼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예? 다이어트도 힘들어요. 살 빼는 것도 힘든데 그 붙어있는 그 성향, 부정적인 성향, 죄의 성향들, 이거 떼어낸다는 게, 또 습관화되어지고 삶의 패턴화되어진 그런 성향을 떼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떼어낼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게, 떼어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언어를 순화시키고 바꾸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생각이 얼마나 나를 집요하게 나의 구조 속에 그냥 팍 가둬버립니까? 그 생각으로 화가 나고 못 살겠고 내일이 없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것들. 우리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요, 참 고민을 하셔요. 그 올라가신 데가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는요, 뜻풀이를 하게 되면은요,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려면 그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을 앞둔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짜내야. 그것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짜내야 인류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기름 짜듯이 그렇게 짜여서 기름으로 형체가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겟세마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산에서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도 무서운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도 그 시간만큼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두려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거라.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콜콜 잠들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절박한 기도가 있는데 제자들이 자는 것처럼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자는 거예요. 네?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 그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부 떠서. 이걸 어쩌면 좋아요. 몸은 와 계시는데 두 눈은 감겨서. 어쩌면 좋아요. 재미있는 드라마, 이번에 중동에서 하는 아시안컵에는 아마 눈이 날이 나올 정도로 그냥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유독히 왜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지 아주 슬픈 일 아닐까요? 자신의 이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보니 참 주님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섭다는 얘기죠. 왜? 우리 주님이 겪은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서 아주 쉽게 통과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무서운 거를 무섭게 받아만 들여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계셨다는 이야기며, 이 절박한 무서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통과하셔야만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순복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편안하게 통과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힘든 일이 뭐 그렇게 있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그래요.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주님이 저라고 한다면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시고 지금 이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피해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이 어떤 고통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고통이고 어마어마한 아픔이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란다면, 아버지의 뜻과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도 이런 고백을 드린 거죠. 우리는 사실 자업자득이 많아요. 사실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일이 많아요. 내 생각과 나의 삶의 패턴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게 많고 집안 식구를 괴롭히는 게 많아요. 사실 나로부터 발생되는 게 많아요. 공익, 하나님 아버지의 공적 사역에 있어서의 오는 핍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많아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내 성향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그것과 우리의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는 같은 상황에서의 기도가 아니지만 나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와 아픔으로 인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성향을 보게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도망가려고 해요. 우회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변화보다는 자기 자신을, 그 성향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혹시 편안해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기질이 그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죄의 속성인 그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유발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의 화목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내 자식들은 거리를 둘 거예요. 싫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싫다고 하면서 내가 그 부모를 닮아가요.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프죠. 그러나 아파야 해요.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더 아프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아프게 해주세요. 반대로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이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조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더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보니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그 습성에 의해서 내가 또 살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나는 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아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대로 평탄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질적 존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뿌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 능력은,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 몸의 모든 활동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나대로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가 없다면, 더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아픔까지도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모르겠어, 귀찮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옛 습성, 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습성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환경, 그걸 애써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전환을, 해결의 출구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거는 욕망이 돼버릴 것이며 지금의 나를 보존하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 뿌리에서부터 변화가 오면, 그러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나의 힘이 건강이 되고, 나의 힘이 돈이 되고, 나의 힘이 사업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성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압박이 되거나 압력이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와 기쁨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 교회 교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